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시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죽임 당하셔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자 6월절을 앞두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지나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런 길이지요. 그때에 어느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서 그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느냐? 문둥병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문둥병자랑 접촉을 하게 되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 문둥병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와 일반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부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역시 한동안은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도 여러 제약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마을 밖에 쫓겨나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 내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외떨어진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이 가끔 가다가 방문해서 전해주는 음식으로 그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이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이 다 나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몸을 보이면서 나 문둥병 정말 다 나았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서 그 후에 비로소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문둥병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 문둥병으로 다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치료되지 않은 그 상태에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몸을 보인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사장은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 모독을 한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애초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다르기도 전에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한테 발각될 겁니다. 이들은 온몸을 천으로 휘감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눈만 밖으로 내민 채로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물이 쪄가지고 우르르 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단번에 이들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일반인의 생활 영역에 침범을 했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크게 흥분할 겁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돌을 던져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마을이라면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할 거예요. 그런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들어서 처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린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그 가는 도중에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문둥병자가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린 채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기나 하지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하다니 너무한다 하고서는 제사장에게 나아가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지요. 옆에 동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그 위험한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10명이 있었기에 1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의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과는 대단히 이질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을 신앙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다 해서 대화를 해보는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토대가 달라서 그래요. 신앙의 지향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와는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신앙 여정에 이들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신령한 꼴로 받아 누리면서
오직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나 부끄러워요. 저는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토대, 신앙의 지향점, 그것이 100번, 1000번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거룩함의 분량과 열매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하다 할지라도 동일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반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슬플 때에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에게 기쁜 일이 있거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어두운 밤거리를 가려고 하는데 사나운 개들이 짖어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서워서 가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센 아버지가 옆에 와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줬어요. 개들이 아이 혼자 있을 때는 아이에게 함부로 짖어댔지만 아버지가 눈을 부릅 뜨니까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서는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는 힘센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두운 밤길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내면에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는 성도는 신앙이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서 에녹이 그랬듯이 또 노아가 그랬듯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연회장은 모든 손님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음식이 마련이 되면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연회장이 그 음식 맛을 보고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손님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손님들은 실망했습니다. 이렇듯
잔치의 성패가 연회장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주최한 그 집의 주인은 연회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도 연회장을 몹시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셨으니까 이 지시를 받은 하인은 입장이 몹시 곤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연회장에게 그 맹물을 가져다 주면 연회장은 지금 장난하는 거냐 하면서 역정을 낼 것이고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망치게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하인은 이러한 마리아의 당부를 떠올리고는 그래, 이후에 생길 일은 생각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이 물을 떠서 마시는데 아마도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아봤을 겁니다. 냄새를 맡아봐요. 이때 하인은 이제 어떤 불효력이 떨어질지 혼인잔치를 망치게 되었구나. 주인님에게 나는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더니 신랑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주인님을 부르는구나. 큰일 났다. 하이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신랑이 깜짝 놀라서 연회장에게 왔지요. 신랑이 오니까 이 연회장이 일반적으로 잔치집에서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곤 하는데 이 집은 그대는 지금까지도 질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신랑이 으쓱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인은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대접을 보니까 대접 안에 향기가 진동하는 포도주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가서 그 담아뒀던 물을 보니까 그 담겨있던 물이 모두 다 질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과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응답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지각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말 그대로 초월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나에게 심지어 큰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저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던 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온몸을
그 칭칭칭칭 싸매고 있었던 그 천을 풀어 헤치고는 다른 이들에게 서로에게 내가 정말 깨끗해진 거야 하면서 확인을 받았을 겁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앞에서 이들은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고 성에서도 내침을 당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교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식당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음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배고프면 굶어야 돼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는 나도 그동안 못해왔던 것, 이 문둥병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장 성읍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있지요. 그 사마리아인은 성읍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나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에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아니한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던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고침받은 그 기쁨에 예수님을 잊고서 성으로 달려갔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영혼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 형통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보다도 그것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형통의 제목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뭐 돌깎아 만들어야지만 우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제목을 만약에 그 사람이 우상이 되게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겠노라고, 영광 돌리겠노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그러한 결단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항상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이 9명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당시의 온 유대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광 돌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내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유대인 문둥병자 그 9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예표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물결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이 사실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의 선민의 지위는 취소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구원의 물결이 이제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전체 계획이 어떠합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록,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어지는 구절까지 다 살펴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신 것은,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시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밋밋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시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그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줄곧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던 자세에서 적대시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졌다, 잎사귀를 내게 됐다 하더라도 무화과나무에 결실이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결실을 맺기 전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만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동시에 이 땅에서는 휴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성도들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 그들만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휴거 사건이 있을 후에 난리가 나겠지요. 큰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았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던 것이구나. 우리는 버림을 당한 것이었구나. 선민의 지위가 취소됐던 것이구나. 이방인들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충격 가운데에 시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거룩한 시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대단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 가운데에 전도자로 선발된 자들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인원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때에 이르게 되면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초창기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렇듯 말세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밀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보이질 않는구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우선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는 겁니다.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굳이 뭐 성경에서 그 표현을 들자면 천년왕국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도래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보다 앞서서 있는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다 할 수도 있어요. 또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의 설교를 함께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옥 자식이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에 지금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하면은 바리새인들도 천국 백성이라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너희 안에라는 것을 너희 내면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너희 무리 가운데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무리 가운데에 천국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무리가 누굽니까? 지금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제자들과 온 백성들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에서 부당하게 억류가 되어 있다면 납치가 된다든가 그렇게 억류가 되어 있다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자국민을 구출을 해오곤 합니다. 특공대가 희생을 무릅쓰고 구출 작전을 펼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건 간에 또 어떤 테러 집단이건 간에 미국 시민권자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천국의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점이 장사가 무척 잘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분점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본점이 있고 또 지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점에서도요 지점에서 음식을 엉망으로 내와서 손님들을 실망을 시켜버린다면은 그 사실이 그로 인하여서 본점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판이 나빠지니까요. 그 브랜드의 평판이 나빠지니까요. 그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에게도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천국의 대사이다, 대변인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자신부터가 천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힘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상 일로 근심을 하고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비로소 나는 천국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신약의 말로는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지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지극히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만끽하고 그러한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형통을 경험하건 간에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처럼 어느 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주의 말씀에 따르기를 결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선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지금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내리신 은총과 같이 지금 모든 문제의 사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셨으니 심령은 자유케 될 것이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육신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하여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까지도 고쳐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고 비염도 사라지고 이명 증세도 사라지고 목 관절이 정상이 될 것이며 어깨가 쾌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꿈치 정성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허리 관절이 온전해져라. 턱 관절도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치아의 모든 신경 조직들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제거해 주소서. 치아의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 은혜로 지금 고관절은 강건해지고 무릎 관절이 발목이 발가락까지 온몸 뼈 마디마디가 쾌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나이다. 온몸 각 기관을 새롭게 해주시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 곁에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혼을 지게 잘 되게 주고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전념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족들의 신령을 결박하고 있었던 악한 영은 다 떠나갈 것이고 큰 구원의 은혜가 항시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해놓은 가족들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자녀들이 입학시험, 입시 가운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그래서 소망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혼사가 주의 능력으로 주장되게 하여 주시고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순상케 하시오며 가정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다 해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축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윤택하고 기름지고 번성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더 열렬히 작정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분량이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삶 가운데는 기적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